네, 오늘 말씀은 교훈을 듣지 않는 결과, 교훈을 듣지 않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33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이들을 가르쳤는데, 예, 이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충분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죠.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네, 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교훈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은 그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던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였는데 그 명령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잘 알지 못하여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황스러운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이 이후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갔다 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누군가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모순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였는데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터전과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와 배치되는 행동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드렸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냥 신 중에 하나라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은 현실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 내 생각대로 안정지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17절에요. 그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슬퍼도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요. 예, 정말 예레미야가 탄식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 기도로 예,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구조는요. 사실 뭐 시편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탄식시라고 해서요. 예, 정말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네, 이 내용에 보면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전제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자신의 백성을 절망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인간의 죄악에 반드시 보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20절, 22절이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요,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당하겠지만, 하나님,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해방과 가나안 정착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신명기 26장 3절, 26장 8절 9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요. 말씀대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네, 거의, 네, 이거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24절, 25절을 보면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바칠 삶의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24절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지금 봐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24절에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이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 흙 언덕을 쌓아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 언덕들이 사방에 있음을 여호와께 보시라고 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성읍에 닥쳐와 예루살렘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런 탄식과 슬픔의 기도에는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가 나올 법한데요,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보시나이다 라고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도요, 자기가 답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무슨 속마음이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상황인데 왜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불합리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돗의 그 밭을 사기는 했지만 마음속 의문과 당혹감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17절에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매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용해야 되는 거, 예레미야가 그 밭 사는 거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훈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28, 29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28절에서 보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거죠. 그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도성을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손에 넘기실 것이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야 이들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 사건이 찾아옵니까? 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9절에요. 하나님은요. 28절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갈대아인들이요,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집들을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불사르게 되어지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왜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까? 남유다 백성이요, 29절에 보면 제각기 자기 집의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였다. 여러분, 왜 이들이 바알 신을 섬겼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욕심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바알에게 분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뭐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이 33절부터 이제 3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뭐 이거는 한 절씩 설명드리면 33절에요. 등을 돌렸대요.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그들을 가르쳤지만 교훈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끝없이 이들에게 유턴하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지만 이들이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3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이렇게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내 이름을 일컫는 집, 뭐 이것은 성전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가지고요. 그 예배하는 곳을 더럽게 하였고요. 그 중에 좀 35절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풀어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
예, 여기서 그 몰렉에게 그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불로 달구어 가지고 이게 뜨거워지면요, 그 머리 위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올려놔서 죽게 했어요. 부모들이요. 왜 끔찍하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부모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걸 보면, 아, 우리 지금 이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자녀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주체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만 자녀를 키운 거예요. 세상 성공만 자녀에게 바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녀를 이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35절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지금 모습은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내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녀 문제 앞에서 정말 내게 가증한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자면, 킨 시게마츠가 쓴 예수를 읽는 시간에 보면요, 어느 분이 성령님을요 보고학자의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예,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은 각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신다. 먼저 현재 우리의 가장 파괴적인 중독성 행위와 관계를 밝히고 치유하신다. 그냥 하나씩 성령이 파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삶의 더 깊은 차원인 감정적 삶의 기저까지 파고 들어가 우리가 처음 경험한 거부와 트라우마, 열등감, 두려움을 드러내신다. 이런 발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정화와 치유,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임재의 아름다움을 더 의식하게 되고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모습,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가증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면해 가게 되어진다면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이 샬롬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물론 예, 지금 어제 제가 이 배경 설명드렸던 것은 588년이라고, 기원전 588년이라고, 그때에도 정말 회개했다면, 네,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 기회를 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눈이 뽑혀요. 근데 그 두 눈 뽑히는 거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시드기야가 목격하고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 정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 삶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시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정이나 교회 생활하는 가증한 일은 없습니까?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내 욕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예레미야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정말 내가 단정 짓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 아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또 예레미야는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기도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정말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직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